네, 오늘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정리드리면 1절에 보시면 여기 무비보셋의 종 시바 나오죠. 이게 이 시바라는 사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시므이 나오죠. 시므이도 처세술이 강한 사람입니다. 위험에 처하니까 그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대들지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좀 표현이 아마 어색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9절 한번 보시면요. 그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은 이제 이 상대편을 하대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너희가 내 일에 상관할 게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현하는 법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어로 보면 말이 보라켐 이런 뜻인데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일에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다. 이제 이 후세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 지금 16장 자체에서는 조금 행동을 헷갈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심어 놓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로 보시는 게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덜 헷갈릴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다윗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21절로 넘어가서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후세의 역할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선을 까는 겁니다. 이 아무리 여기 어떤 사람이 계략을 베풀더라도 아히도벨을 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후세가 나중에 계략을 베푸는 장면이 이제 뒤로 가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압살롬이 왜 들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또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아멘입니다.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벌받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 상황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12절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저주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적 표현을 보시면 그 저주 대신에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 대신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저주가 선으로 바뀌기를 다윗은 또 희망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죄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구하는 것은 또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반역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반역이 일어났고 쿠데타가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 상황 속에서 사람의 이 본성들이 드러날 수 있겠죠. 이 재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재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공식처럼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 어떤 뭐 이렇게 퀴즈를 내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럼 다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시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왔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조금 셉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이게 시바. 근데 이 난리통에도 이 시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이속을 챙기는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자기 이익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5절에 보시면은 이제 누가 나오죠?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이제 고개를 쳐드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피난길이라는 난리통이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이런 본성을 휘저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상황이라는 것, 또 위기라는 것 이런 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위기나 재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먼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시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들과 환경에 반응하기 이전에 다윗은 먼저 죄를 먼저 살펴봤던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를 저주하거나 자신을 질책하기 전에 이 일의 원인이 뭔가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자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저희가 뭐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내 죄를 먼저 돌이켜 봐야지, 이것도 좋은 접근이긴 한데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보통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상대를 저주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주하기 이전에 이게 왜 내게 생겼는가 먼저 살펴보는 것, 이게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잠언 24장 17절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이 말씀을 시므이와 이 시바가 알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수라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상대편을 그 엎드려지는 모습을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잠언 24장 15절은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저희는 말씀 속에서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보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걸 말씀은 지적하고 계시죠.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다윗조차도 명백한 자신의 죄를 초래한 결과 앞에서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저주를 손으로 갚으시길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알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또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상황이 아니라 이런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신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먼저 살펴보고 먼저 살펴봐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2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고백이 목에 이까지 막 올라왔습니다. 못하겠는데요. 주님 못하겠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다윗과 같은 죄인의 상태가 저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재난의 상황이 생겼을 때에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스도께서도 선택하신 것이 원수를 먼저 저주하거나 원수를 먼저 심판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심판, 이 결과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놨다라는 것이, 이게 참으로 우리 성도가 재난의 상황에 닥쳤을 때에 되짚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요, 양쪽 다 항상 억울하더라고요. 안 억울한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쪽을 다 보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 재난의 상황, 우리의 죄로 인한 상황들이 생길 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살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또 우리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인생의 본을 보여주시길, 이 억울하고 그런 뭐랄까요, 이게 신앙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는 그래도 다르게 행동하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분이 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우리 선배님, 우리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건 뭐 짧은 예화인데요. 실은 지난 주일에 그 사역을 마치고 조금 늦게 이제 저 자전거 타고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지금 이 반쪽이 지금 다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 왜 났냐면 어르신 한 분이 무단횡단 하시다가 그거 피하다가 제가 하수구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어르신이 이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전 그 이해가 가요. 저도 저희 아버지 병수발을 한 5년 정도 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는 거를,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데요. 근데 어르신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조심하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로 교회 바로 옆이어서
제가 화도 못 내고 너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조심하지 그러시나,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음 날에 이제 안경이 다 깨졌거든요. 여기 이렇게 다 까져서 피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안경을 고치러 갔는데 안경집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차 사고 아닌 게 다행이라고. 근데 제가 이게,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은혜를 받았죠. 아, 그렇지. 이게 차 사고 났으면 얼마나 더 일이 막 커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어른이 당신이 사시는 집에서는 또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어른이 만일에 안 좋은 일을 당하시게 되면 저도 힘들지만 그분은 그 집에서 또 어떤 또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런 일반 자기계발 서적에는 나비 효과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잘 모르죠. 원래 피해자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저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분대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이게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다 예수 믿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협력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같으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큰 죄들을 짊어지신 것, 주님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